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도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아내와 저가 하루의 순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 2차를 해야 되나 그런 준비는 안 했는데 어, 혹시 중간에 틈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오늘 장원수 지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어,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잠자는 거, 죽는 거. 우리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건데 예수님은 잠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또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가 장사 지내고 갈게요 하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날에 그 부활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음, 나타내는 사건이잖아요. 나사로 사건. 죄송합니다. 아까 미리 준비를 했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장치가 문제가 생기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안 돼요? 스마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그냥 화면이 안 되면 준비되는 동안 계속 할게요. 그, 이 귀한 그 우리가 꼭 겪어야 될 이 부활의 때를 왜 요한복음만 적었을까? 다른 데는 안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경험해야 될 경험,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음, 꼭 필요한 건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서 개인적인 대화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는 나중에 그 일행을 다 몰고 오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한 사람은 마리아였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기에 이 요한만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해서 오늘은 다 함께 읽으셨고 또 오전에 말씀도 나누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은 아직 안 되나 보네.
음, 오늘 장소는 베단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5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5리는 한 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4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5리면은 2km. 굉장히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 그림도 있는데 조금 아깝네.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음, 됐다, 된것 같은데? 여기 떴어요. 다행이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선 없이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 어, 인간의 우정이 갈급하신 하나님,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이런 인성을 모습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가정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제 초청을 했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베단이라는 마을이죠.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딱 보면 손님 초대를 했는데 집에 여자가 2명밖에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어,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일행을 이제 데리고 손님이 초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어, 일반적으로는 마르다가 상식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음식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르다를 어, 음, 혼내키시나? 정확히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을 보니까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표현이시더라고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 안쪽에 밝은 방에서는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집중해서 듣고 있고 여기 어두운 부엌에서는 마르다 같죠? 마르다가 얼굴이 좀 어때요? 좀 편안해 보이십니까? 좀 어, 굉장히 좀 불만이 많고 톡 건들면 울 것 같은 하는데 식탁에는 마늘을 찢는데 지금 왼손이 지금 절구를 잘 짚지도 못해요. 지금 불안하게 잡고 있는데 마늘은 아직 깔게 아직 많이 널려 있고 어, 물고기도 손질해야 되고 달걀도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없지만 뒤에 맨 높아 둘이서 각자의 건드리는데 저기 마르다는 꿈쩍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고 여기 마르다는 이게 팔꿈치를 툭툭 치는데 어, 여기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좀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말씀을 봐야지 그게 편한 길이야, 가장 좋은 길이야 하면서도 현실은 어때요? 일이 너무 많아. 산적해 있고 어, 밥도 해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일도 잘 안 되고 집중도 못 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도 좀 다르죠? 한쪽은 편안하게 외투를 거치고 앉아 있고 한쪽은 머리띠를 동여 매고 어, 팔 소매를 붙여 붙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어,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 마르다의 특성을 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열심에 대해서. 음, 오늘 시대의 소망에서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 한 가지가 아니네요. 세 가지로 보이는데 그 뒤에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친 게 지금 하는 일은 육적인 일, 잠시 후에 지나갈 버릴 일에 대해서는 덜 염려하고 그 한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영원히 존속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십니다. 음, 제가 이제 작년에 회사를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되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들어와요. 원래의 계획은
이제 동네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이제 뭘 할까? 뭘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육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펴지고 시간도 잘 가요. 그래서 그전의 일은 어려웠죠. 하지만 그 문제만 풀면 됐는데 이제는 그 일들에 생각해야 될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어떤 조그만 회사에 경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케미칼 회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부품 회사를 가야 되나? 영업을 해야 되나? 이 생각해야 될 그게 더 많아지니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래서 다시 생각을 고쳐 잡고 이게 아니지.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육적인 일은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나에게는 말씀이 많이 없지. 그래서 다시 말씀에 보는 그런 집중하는 일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도서관을 좀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거기 가면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과 집중력을 좀 높이고 있어요. 어, 각시대 대장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쌓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 그는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에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음.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많이 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어, 시작을 하면 왠지 무장을 했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가면 어, 왠지가 아니죠. 그 생활의 일에 잘 진도도 안 나가고 어,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게 돼요. 음. 오늘 그 마르다에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은 참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했어요. 음,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명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의 생애가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된다면 이 얼마나 힘이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음, 다시 되돌아봐야겠어요. 나에게는 이 정열 일을 하는 정열이 부족한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면 어, 정말 큰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그 특성에 대해서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하여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 곧 즐겨 봉사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겸해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고 말씀은 등한히 하지 말고 또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화와 이기심은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첫 자리에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되죠. 아마 사단이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 사단이 나사로를 가지고 죽음에 몰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활용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증가를 위해서, 또 이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의 증가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또 활용을 하십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보내달라고도 안 했죠. 오시라고도 안 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한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틀 동안 가시지도 않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좀 서운했겠죠. 생각을 좀 해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있어. 아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병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저번에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이 동네 최차선 집사님보다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능력이 있고 또 말씀에 있어도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친구로 있는데 안 오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니까는 오빠는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이 오빠가 죽었어. 그때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안 오고 3일, 4일 이제 이 열심인 마르다는 계속 죽은 오빠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 나는 걸 알겠죠. 어, 근데 오시지가 않았어. 그런데 4일이 돼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그 친구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첫 마디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는 안 보지 않았을까요? 욕을 안 하면 다행이고.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을 주셨다고 본문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르다가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책망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의 대화에서 말이죠. 마르다의 첫 대답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살짝
원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믿음이 보이시죠? 네.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아픈 상태지만 마르다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마르다의 생각을 저기 재림 부활 때까지 생각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이렇게 다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이 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부활이 됐고 또 감동적인 남매의 재화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또 나사로와 그 가족들의 남매의 믿음을 어,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에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련이 있죠. 아까 음, 최시원 집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달린 시련이 있죠. 음, 저는 무릎을 잘 못 꿇었어요. 음, 그리고 울지도 잘 않았어요. 이렇게 교육을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울지도 않았어요. 뭐 하품할 때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그럴 때만 울지 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되게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때는 저희가 4남매 아들 둘, 딸 둘이어서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밥상을 따로 하고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어. 아버님이 믿지 않는 가족이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중2 때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에 계속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너는 땅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어, 너가 가족을 잘 이끌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인이 박히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회사도 잘 다녔죠. 열심히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그때는 한 달에 뭐 한 번 쉬고 2번 쉬고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어, 다들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거고 밤 10시가 돼도 이제 사무실이 환한데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분위기가 뭐 벌써가 뭐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음. 그러면서
직장 일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아내의 병이 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렇게 또 활용이 됐어요.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 아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당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하는 사람이 힘들다. 왜? 억울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 저기 별내까지 학교 교육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가면은 꼭 외곽도로에 한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확 핸들을 돌려서 한강에 막 떨어지고 싶은 막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아요. 그 방턱이. 그래서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죄는 사망으로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죽고 싶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주시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음, 억울하지? 하나님도 아셔. 천사도 알아. 심지어 사단도 알아. 사단의 부하도 알아. 너도 알아. 하지만 너 부인만 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어, 그래서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잠깐 말이 샜지만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지만 야고보서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밖에 많은 성경에서 이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600년 예수님 시대 그 600년 전에 유대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위를 당해서 망해서 그 새 친구들이 밀려갔을 때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을 때 신상에 대한 꿈을 꿨을 때 그 새 친구들 그 이야기 모두 아시잖아요. 그 신상이 60규빗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7m 된다고 해요. 그 금신상을 이렇게 켜커이 쌀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공사가 중단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공식이 열렸고 바벨론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절을 하게 될 때에 새 친구들의 간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어, 종말이 가까워졌다. 일요일 시험령이 이렇게 이렇게 내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음, 이제 그때 되면은 내가 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어, 생각을 저도 예전에 초신자 때는 좀 하고 그때까지는 좀 맛있는 것도 좀 잘 먹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도 좀 즐기고 어,
글에 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은 그런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평소의 삶, 날마다의 삶이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장 집사님의 기도와 오늘 찬미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궁금해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활용되는 믿음, 행사되는 믿음, 그리고 빛과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빛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말씀이 긴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 마음의 평화는 그 빛에 순종하자마자 결심하자마자 오죠. 어려움이 있는데 무릎을 꿇어. 그러면은 그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 힘을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날도 한번 den판 처음에는 의심질을 할 때, 질이라고 할게요. 의심질을 할 때 처음에는 참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질이 조금 늦으니까. 성질이 좋은 게 아니고 화를 잘 못 내요. 이게 늦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서너 번 참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제 성격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대판 싸우는데 그날도 이제 대판 싸우고 음, 안 되겠다 휴전하고 이제 각자의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아내도 기도를 했겠죠. 저도 기도를 하는데 왜냐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음, 음. 그때도 그 아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때인데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큰 투쟁에 그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거기서 또 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대쟁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도 있지만 사단의 시험에도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거에 대한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다시 아직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죠.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끝났죠. 하지만 기도에는 힘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긴 뭐가 끝나 자기야. 당신도 그대로 있고 나도 그대로 있고 우리 애도 그대로 있고 이 사는 집도 그대로 있고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잠시 사단의 장난에 노름을 당한 거야. 우리 약한 부분을 잘 아니까 그 노름에 당한 거지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 힘을 주세요. 음.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마르다는 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셨듯이 변화됐어요. 하지만 그 성질이 완전히 완성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라 할 때 마르다는 이미 봤어요. 오빠가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를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 개인적마다 타고난 이 성격은 한 번에 단번에는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 대해서 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이거 잘 못해요. 노래 잘 못해요. 저는 이거 참 기도 잘 못하는데 그게 마치 겸손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화이트보이는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음,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보온교회에 몇 분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박은영 집사님, 최시원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제자 훈련을 아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서울 교회에 한 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주 젊은 30대 어린아이 엄마한테서 지금 머리를 쓰그리고 배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매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점이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 그러니까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가랴 10장 1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화이 주석에는 위에 앞부분은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길어서 좀 뺐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여기 날마다가 계속 나와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봉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서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들의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아 영혼을 얻는데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장래의 어느 때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의 분야에서 있거나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죠.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말씀을 활용하고 믿음을 활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을 받을 때 우리
보은교회가 그리고 우리 보은교회 각자 성도님들이 늦은 비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서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